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이번에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새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새벽, 내일은 은총의 새벽, 수요일은 축복의 새벽, 그 다음에 26일 목요일은 소망의 새벽. 새벽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2차 특별 새벽 기도에도 새벽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새벽, 구원의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시간이에요. 이 새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럽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면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힘이, 국력이 강하고 세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지. 사람이 많아야지. 사람 많아야지. 사람 없어 보셔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참 이게 이 숫자가 줄어가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많아져야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면 힘이 많아지거든요. 커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를 대적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점점 더 커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얼마나 참 이거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무거운 짐이 있지요. 내가 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뭐예요? 짐진 자들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 그거 다 누구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가져오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얼마나 악한지 무거운 짐을 져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과생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히브리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산모한테 무조건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 근데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 모세 시대에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다. 만일에요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 남성들은요 바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바로가 이와 같은 히브리 말살 정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도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아들 태어나면 그 아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그래야 되니 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은 통곡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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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물우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탄식하며 어떻게 해요? 부르짖은 거예요. 탄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꺼내주세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탄식하며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저 탄식 안 들으실까? 나는 반드시 꼭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 간절함, 절박함, 애절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편안하다는 거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놓여 보십시오. 탄식이 안 나옵니까? 통곡이 안 나옵니까? 울음이 안 나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뭘로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꺼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빛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한 거예요. 모세를 보내주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강팍한 목이 곧은 이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피로, 개구리로, 이로,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냥 싹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홍해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홍해로.
홍해로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근데 보니까 앞에는 큰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애굽이 완전히 망해가고 망했는데도 이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 없어, 굴복이 없어. 그래서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데 병거 600대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병거였습니다. 전차예요, 전차. 600대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병거를 몰면서 추격해 오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거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같이 하겠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뭘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바다를 향해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강력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동풍. 이 동풍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다에 길을 낸 것입니다. 길을 냈어요. 바다가 길이 났어.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고 마른 땅에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풍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다음에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개입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언제요? 새벽에. 누가? 여호와께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바다에는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대적들은 멸하게 하시는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같이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시고. 누가 보시는 거예요? 누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인 것입니다. 새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보시는 거야. 새벽에 보시는 거야.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에 누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이 새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에요. 보시는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는 히브리어로 샤카프라고 하는데 샤카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서 아이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피다. 세밀하게 지켜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이야, 새벽.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자세하게 정확하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야, 그 시간이. 새벽은 그런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보시고 대적들은 물리쳐 주시고 악한 세력들은 꺾어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그와 같은 성민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거 언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새벽에 하시는 거야. 새벽에. 새벽 시간이 이와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대적들은 보시고 꺾어 주시오, 물리쳐 주시오, 막아 주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건져 주시오, 구원해 주시오, 승리를 주시오. 이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같이 하겠습니다. 어지럽게 하시며. 어지럽게 하셨다. 여기 어지럽게 하셨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맘이에요. 하맘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무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소멸시키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언제 하셔요? 새벽에 하시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믿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이제 대적들이 쫓아오고 할 때에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하잖아요. 그래야 이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믿음, 그것이 언제 실제가 됐습니까? 새벽에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언제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새벽에 애굽 군대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은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야. 새벽은. 이 새벽에 잠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보신데도요, 하나님이 새벽에 악한 대적들은 물리쳐 주셔요. 꺾어 주셔요. 소멸시켜 주셔요. 그 다음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벽 시간이에요.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언제 실제가 됩니까? 새벽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야, 새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도와주시고 대적들은 물리쳐주시고 꺾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이 실제가 되고 이게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30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어제 저녁만 해도 참 울음이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문제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탄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보시고 악한 세력들은 물리쳐 주시고 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은 실제가 되고 그래서 이 아침 이 새벽이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대적은 물리쳐 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치유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된 대를 활짝 열어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오늘 우리 안수 기도할 그 구역이 1구역부터